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친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세인이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섬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단 한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소망이고 또 지치지 않는 인생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 잘 믿고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힘을 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앞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해 주는 평안함을 통하여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리고 또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문을 열어 기도할 때, 주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다짐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감동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는 바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내 길의 인도자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물 드리오니 귀한 정성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새벽을 깨어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TV에서 가끔 이런 걸 보게 되죠. 완벽할 것 같았던 그 사람, 또 억만장자 같은 그런 사람, 또 유명해가지고 아주 기세가 등등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아니면은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참 저런 사람도 떨어지는구나, 또 저런 사람도 죽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긴 한데 그런 걸 보면 괜히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승리하는 날도 있지만 떨어지는 날도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시작할 때도 있고 또 은퇴할 때도 있죠. 제가 최근에 들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여행도 다니고 막 하고 싶었던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한 2달 정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데 굉장히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뭐 이렇게 짧은 휴가 기간 동안에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어디 여행을 갔다 오면 돌아오는 그날 그러죠. 또 돌아가면 일을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우리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표현처럼 이제 돌아갔는데도 여전히 할 일이 없는,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을 때,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연약한 날도 있고 또 때로는 승리하는 날도 있고 때로는 자빠지는 날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인생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다양한 인생의 변화 속에서 때로는 인생의 허무함도 느끼고 때로는 덧없음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사는 우리가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허무한 인생들을 바라볼 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당시 굉장히 핫한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이 주는 완전합니다, 이런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시작부터 좀 힘이 좀 빠지죠. 그 다음에 2절도 넘어가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궁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 후렴에 가면 이렇게 또 희망적이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이 앞부분보다 이 뒷부분에 소망을 좀 두고,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니면 우리는 역시 연약한 존재야,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존재야,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하면 좋은데, 저를 부르시더니 앞으로 그 찬양 부르지 말라고, 힘 빠진다고, 왜 넘어지냐고, 왜 자빠지냐고,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교회에서 있을 때는 이 찬양을 한 번도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 교회로 딱 갔는데 그 교회 첫 곡이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제가 아내 얼굴 쳐다보면서 웃었어요. 맞아, 우리는 넘어져, 자빠져, 이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만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차피 유한한 존재이지만 주님은 무한하고 완벽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완벽하고 내가 완전하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나의 기도가 완벽하고 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완벽하고,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유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주님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더불어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때로는 또 나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때에 나 혼자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또 억울하게 할 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함을 베풀고 나는 함께 잘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오해하고 또 억울하게 하는 그런 배신감과 분노들로 가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과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는 소망을 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내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라도 내가 더 이상 함께 그렇게 실수하지 않아야겠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수준은 다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유한한 존재이면서 이 땅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갈 것인데, 그러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레벨이 달라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기 기증을 받아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막 하죠. 물론 그분들이 끝까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나에게 장기를 기증해 준 그 사람의 인생을 더불어 살겠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연정해 준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나에게 힘 주신
도움을 주신 그분처럼 제가 그 힘을 의지하여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동일하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나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외부적인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 내 생명,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게 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안에 오는 이런 연약한 것들을 이기고 또 넘기고 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고통의 능력을 통하여 살아가야겠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의연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백그라운드 때문에 의연할 필요가 있어요.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희노애락이 있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주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아까 다윗처럼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또 남 탓을 하고 또 내 힘과 내 의지가 막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소망을 두는 존재다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좀 납니다. 이렇게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이 막 기도하고 나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떤 고백하냐면, 권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상황이 아마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이 뭔가 좀 인간적으로 좀 힘이 좀 딸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포자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었던 그때에 아마 그렇게 위로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집사님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그게 무엇일까? 그 말은요, 하나님께 소망 있는 사람이잖아 라는 거예요. 그래, 그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 그래, 그 권사님이 얼마나 당신 힘들게 하겠어.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잖아 라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삶 속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없죠. 어떻게 하면 내가 발버둥 쳐서 저 사람을 이겨볼까? 어떻게 하면 발버둥 쳐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얻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들으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목적과 비전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달려갑니다. 목적이요, 목표가요,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그 작은 것에 민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가 좀 작더라도, 또 우리의 부르짖음이 좀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미국에 간호사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렌더하는 거예요.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학생들 데리고, 좀 되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무엇을 이렇게 기구를 태워준 적이 있었어요. 여러 부류의 아이들이 있는데 보통의 아이들은 이 태워주는 분한테 다 맡깁니다. 왜? 자기가 모르거든요.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발을 이렇게 놓아라, 또 이렇게 가라 그러면은 다 따라서 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잘 타고 내려가요. 그런데 꼭 그 중에 자기 의지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리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려 하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하라고 해도 꼭 자기 생각이 있고 조금 겁먹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탁 타는 애들이 있어요. 어김없이 그런 애들은 꽝 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팔 까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서도 어떨까?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그렇게 타고 내려가면은 저 꼬린 지점까지 안전하게 내려갈 건데 꼭 자기 힘이 들어가는 아이들, 발 하나 까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자빠집니다. 팔도 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그 소망을 주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또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또 뒤에 보면 또 알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나의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그 앞에 봤더니 나의 종말과 연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존재는요, 종말이 있고 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제가 그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어차피 저는 유한한 존재, 어차피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부분에 참 연약하죠. 열심히 저도 요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되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담임 목사도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가끔 제가 저희 아내랑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다음 교회가 어딘지는 알려줘도 좋지만 지역이 어디면 알려줬으면 좋겠다. 서울인지 대전인지 전라북도인지 아니면 미국인지 참 연약해요. 다음 스텝이 알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내랑 둘이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한마디 더 하죠. 기도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쪽에 더 앞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 제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때로는 다음 스텝, 다음의 미래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 그런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의 끝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싶고 우리들의 끝의 비전을 알고 싶고 또 내가 이루어져 가야 할 그 꼬린 지점이 무엇인지를 사실 알고 싶어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들의 욕심이고 연약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이 주님께 있으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을 묻고 또 주께서 시시각각 나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과 삶 속의 신앙의 기쁨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들의 미래와 비전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무한해 보이고 뭔가 보이지 않는 듯한 기도의 제목 같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님이 내 소망이시기에 내가 그 어떤 시험과 무거운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잘 의연하게 이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짐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연약함과 넘어짐도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